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짐승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렵지요. 전 세계가 난리 중에 이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몰라서 그렇지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르고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도 무슨 독감인가 하나 생겼는데 그 독감 때도 또 난리가 났었지요. 그 세월이 지나면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역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없어질 때는 없어지지만 이게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시대가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월남전도 끝났고 그 나머지는 전쟁이 있었지만 국제적인 전쟁이고 그랬었지요. 금방금방 전쟁이 끝났지요.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적인 무드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지요. 그것을 냉전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시그고 각 연방이 나눠지면서 이제 세계는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월급들이 배로 뛰습니다. 딱 배로 뛰세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아세요? 외국으로 공장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나가고 다른 나라로 나가고 그럽니다. 왜 나갔어요? 인건비 때문에. 또 제약이 많았는데 그것을 뚫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당시에 북방정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공이라고 그랬지요. 그때 당시 중국이라 안 하고 우리가 중공이라 했습니다. 중공하고 수교하고 그걸 본 이북은 놀래가지고 지금 자기네들도 미국하고 수교하려 했지 못했지요. 어찌됐든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역사는 말하죠.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김일성이가 구소련의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남침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했답니다. 처음에. 그래서 48분이나 거절했다거든요. 끈질기게 찾아가고 끈질기게 거절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미국 안 들어온다고. 에치슨 했다고 라인 끄었다고 절대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모른다고 그러다가 결국 하도 오니까 승낙해줬다라고 하지요.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6.25가 일어났고 동족상잔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앞마당에 대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요. 전쟁은요 자국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러일 전쟁, 청일 전쟁도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데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전쟁만 치렀지요. 그게 뭐예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은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대통령이. 그래서 한미 조미지, 한미 통상수 이런 거 다 맺어놔도 종이 조각이에요. 나라간 협정을 해줘도요. 그게 힘이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참 감사한 건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거 딱 들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 세계 1등하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OECD 가운데서 1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 경제 성장률 1위를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문 방송에서는 1위 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요. 그리고 경제를 말아먹었다는 소리만 계속 합니다. 10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 할 때도 경포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한 것이 그 위에 두 대통령보다 많은 성장률이 있었다는 객관적이 나왔어요. 그 선전선동이죠. 히틀러, 독일의 게벨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래요. 단 몇 마디만 던져주면 내가 죄인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정선동이 방송 신문이지요. 그것만 잘 장악하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전부 거짓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선전하고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단체는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연구해보는 게 생각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문제 무슨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그 말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성경은 가시로 함부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지요.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문맥이 좀 연결 안 되는데 뭐지? 왜 그렇지? 빠뜨린 게 있구나. 왜? 필요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어요? 구원에 필요 없으니까 뺐다. 할렐루야. 성경을 벌써 문맥이 연결되는 게 얼마나 되는가? 문맥 연결 잘 안 돼요. 굉장히 혼란이랍니다. 문맥이 연결은 이렇게 설교문으로 나와있단 말이고, 그거 뭐지? 왜 그럴까? 그럼 말씀 안 하셨을까 했는데, 사람 기자가 하나의 성령의 감동이면서 기록하는데, 넣을 건 넣고 뺄 건 뺐다는 거예요. 말씀한 것 중에서 빼는 건 뺐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뺀 거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으니까 뺐다 이라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적으면 읽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이거 한 권 읽는데요, 정확하게 좀 속도에서 읽으면 7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말이 72시간 내서 읽어볼래요. 1년 가도 한 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0년 가도, 나 10년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읽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으면 마귀도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오게 한다든지 별별 방식 다 들어가요. 딱 마침 성경을 가면 전화가 오고, 전화 시큰 안 와도 성경 잡고 읽으려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희한하지요. 어쩌든지 성경 읽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 권한이 필요합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이 성경을 읽는데요, 개인 기도, 대표 기도는 못하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오만 성경 말씀이 다 나와요. 얼마나 읽어놨으면 성경이 그냥 나오냐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지혜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지금 생각나지 그때는 기뚱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기뚱으로 안 듣고 제대로 들었으면 성경 읽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뚱으로 들은 거요. 그 귀한 말씀을 알려주는데 기뚱으로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난다는 말은 비록 기뚱으로 들었지만 기억나게 해서 성경 읽게 하시고 그리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찬송들을 보면 참 감동적인 찬송들이죠. 그죠? 어머니가 성경 읽어주고 이러는 거. 아름다운 기독교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세상에는 말로 말미암은 상처로 말미암아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어나서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유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도 지혜의 영역이니까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생각하면요,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냥 못해요.
생각 훈련 잘하면요, 참 뭐든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배웁니까? 생각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생각의 훈련. 개도요, 똑똑한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신기한 게 나오는데요. 어느 날 약국 앞에 개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봤답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가보니까 개가 들어오는데 그 약사앞에 앉더만은 손을 내밀더래요. 잘 안 내밀잖아요. 그 손 달라야 되는데 더욱 내밀더래요.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치료해달라는. 내가 당신 믿으니 나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개도 생각한다니까요. 개도 생각하는데 사람이 생각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치겠다 안 치겠다 딱 봐가지고 안 해칠 사람이다 싶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짐승도 개도 그러는데 사람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다 약 칠해주고 고쳐주고 항생 주고 다 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임자가 생길 때까지 보호를 하고 있겠다고. 개 똑똑합니다. 개도 똑똑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짐승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짐승은 각 종류대로인데 그것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지혜가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고양이가요 별로 안 큰데 뱀을 때려잡더라고요. 뱀 때려잡는 것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뱀을 때려잡는 걸 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독사, 살모사를 때려잡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본능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훈련이 지금 본능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대충 만든 건 아닙니다. 아주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었어요. 개도 스트레스 받고요. 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움직일 때 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상대도 스트레스 안 받게 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움직이세요. 생각하고 말하시고요. 자,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 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 깊이 생각할 때 복음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2장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랬어요. 여기에 내가 말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네게 총명 주신다. 사도의 말을 생각해보면 성경을 생각해보면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연구했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 성도도요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경에 맞나? 안 맞으면 거부해야 돼요. 아니 성도들을 완전히 우매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성경과 만나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안 보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강단에서 상록하는데도 그냥 아멘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온갖 희한한 소리에 대해도 아멘해요. 그게 왜 문제를 아세요? 우민화예요. 우민.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하려면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지옥 가버립니다. 잘못 설교는 설교 목사만 지옥 가면 되는데 그 들은 사람과 같이 지옥 가버린다니까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은요 영혼이 지금 마귀와 싸우는 시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 기록해놨어요. 숙물이었는데 먹는 자들은 죽더라. 쑥이에요, 쑥. 요한계시록에 오늘날 설교가 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그걸 알아야지요. 알아야 면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eflect on what I'm saying, for the Lord will give you insight into all this. 생각하라고 먼저 나와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주님이 총명을 준다. 모든 일에 총명을 준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생각하면 총명이 생긴다. 할렐루야. 총명이 왜 통찰력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면 놀랍게도 주도 면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이 그냥 짓는 것 같아요. 도면을 만들고요. 건축 설계사가 다 도면 만들어가지고 철거 몇 개가 들어오고 다 만들어내요. 그게 생각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건축이 똑바른 건축이 되고요. 잘못하면 그 부실 건축이 되는 거예요. 25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12개를 넣어야 되는데 20mm 철거는 9개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너져요. 그 건물이. 성경대로 말은 건축을 보면 알아요. 건축도 건축 설계사가 정상적인 설계는 그대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움직일 때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한다. 말씀을 주의하려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 안 하고 주의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십니다. 총명의 영어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통찰력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어는 수네시스, 헬라어인데요. 수네시스, 이해, 지시, 합의, 공감으로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현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설교는 준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이 말씀 성경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장 의식이에요. 성경만 읽은 분이에요. 성경으로 한글을 들어간 분이에요. 성경을 얼마든지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막히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된대요. 성경만 읽으면요, 박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읽겠어요? 생각하면서 읽어줘요.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상한 방책들이 성경을 비틀어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문 바닥을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안 밟습니다. 밟으면 뭐라 합니다. 큰일 난다고. 어디 나와요? 그 문지방 밑에 그거 밟지 마라 소리가요? 다곤 신상 얘기 나와요. 다곤. 하나님 법계를 빼앗아 갖다 놨어요. 다곤이 넘어지가 코와 처박혔어요. 아니, 멀쩡히 앉아난 다곤이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어해서 그냥 세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렇게 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팔목 다 부서져가지고 사람들은 문간에 이렇게 딱 올라서 있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면서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 그거를 밟지 않았더라.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은혜 조선에도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곤이 우상입니다. 사람 모양의 신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바알은 주신이라서 남자 신이고 아셀은 여자 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있지, 그죠? 똑같이요. 똑같아요. 뭐 하나도 안 달라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상을 싫어해요. 우상에 절하는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하라. 디모데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억하라가 뒤에 나오는데 역시 영어와 영어는 기억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리멤버지, 그죠? 기억하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사람은 좋았던 기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도 잘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하던 사도는 사도행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면서 전도한 것으로 신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했어요?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른 건 기억을 오래 하는데요, 주의 복음은 기억을 오래 못하는가 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맞지, 그죠? 가시떨기는 자라다가 가시에 맞춰서 머리 걷고, 돌밭에는 건 자라다가 들댔고, 그렇지요? 혹은 좋은 땅에 뿌리는 건 100배, 30배 길실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살피러 간다는 거요. 이게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생각이에요? 행동입니까? 좋은 생각하면 좋은 행동이 나올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맙시다. 사사기나 이런 성경 보면 이래요. 원세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세대들은 죽었고, 여호와도 죽었고, 그때 사람들 죽고, 다 죽고 나서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돼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감동됐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내게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핑 돌고 이래야 돼요. 실제로는. 왜? 나를 구원한 거니까. 억만장에 있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맛이 가버렸어요. 생각이 없어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도 그게 없어요. 자꾸 막 섞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가짜예요. 여기에다가 공산주의 섞으면 안 되고요. 여기도 민주주의 섞으면 안 돼요. 여기 자본주의 섞으면 안 되고요. 어떤 사상도 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오직 순수한 복음. 할렐루야. 그거 넣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거 섞어버려요. 민주주의가 복음을 보호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공산주의가 끝나고 그 소리는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러시아가 생기니까 러시아 정교라는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 러시아 정교 있었다면 그런 것 같아 했어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있는 줄 알았어요. 세계 종교에 러시아 정교가 있는 그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 보리스 일칠이란 이 러시아 대통령이 정교예요.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죠? 푸틴인가? 그 양반도 러시아 정교예요. 안 죽고 있었어요. 죽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도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똑같아야 맞다면 안 되는 겁니다. 모양은 달라도 기독교는 맞아요. 러시아 정교 이단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알고 러시아 정교에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많이 좀 이상한 점이 있지요. 그래도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상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영어로는 Remember Jesus Christ예요.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